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성도는 기쁠 때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제 16차 러시아 목회자와 미얀마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장장 한 달의 긴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이 참석한 목사님들이 유독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40명 정도가 왔고, 통역요원까지 하고 선교사까지 하면 한 44명 정도가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한 6개국에서 왔는데, 러시아의 본토에서 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안에 있는 공화국들이 있는데, 부리아트 공화국이라고 몽골 계통의 국가입니다. 거기서 왔고, 또 우즈벡에서 왔고, 카자흐스탄에서 왔고,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모여 살거든요. 거기에 목사님 2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목사가 5명이 왔습니다. 언어권은 이제 2개인데, 미얀마 언어권, 러시아권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있어 동시 통역을 하고, 러시아 통역은 바로 여기서 마이크로 했고, 미얀마 통역은 부스 안에 그 통역 요원이 그 무선으로 하면 미얀마 목사들은 이제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들만 많이 참여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 교수들과 또 그들이 속해 있는 12교회 성도들, 또 이런 분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여기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회장 목사님 직접 인사를 좀 전해 주래요. 그래서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기도하시는 벌써 눈이 쇳 들어가셨잖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강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용재 감독 회장이 와서 특강을 해줬고, 경기연회 감독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고, 또 서울연회 감독이 오셨고, 중앙연회 감독은 예약돼 있었는데 이 전용재 감독이 외국에 갑자기 나가면서 서부연회 무슨 뭐 회의 집례할 게 있나 봐요. 거기 좀 대신해 달라 해서 그래서 예약은 됐는데 못 오겠어요. 아무튼 감독님들이 여러분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섬겨주셨고, 기타 여러 다른 신학교의 교수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이 참여자들이 누구냐면, 그 회장 목사님이 성남에 있는 혜성교회인데, 거기 교회 여선교회에서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보통 한 7, 80명이 먹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더군다나 올해는 5월 달에 여름 더위가 빨리 오는 바람에 배우는 학생들도 좀 힘들었고, 사실은 저희들 가르치는 저희들도, 저도 여주까지 이게 뭐 말이 그렇지 하루에 한 주에 보통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들 수고를 했고, 또 그 아까 말한 식사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이 섬기고 또 와서 배우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아이씨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리거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못 도망가게 저 산속에다 수도원을 지어놓긴 했어도 그래도 아무튼 이 얼굴 붉히고, 그리고 또 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올 때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명할까봐. 왔다 거기서 망명해 버리면 우리가 초청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외교국에 이제 외무부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초청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 명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몇십 명씩 하는데 여태까지 탈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진짜입니다.
제가 십자가 5m 앞에서 거짓말 치겠어요? 진짜입니다.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무르르들이 잔잔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 이들의 그 잔잔한 미소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성도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한 12, 13년 뒤에 AD 45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터키 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선교를 보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가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를 고구마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중부 정도에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름은 소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대로 비교적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쪽에 그 당시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 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 주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본문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쭉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중간에 모세도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도 있고 가나안 땅에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을 믿으면 율법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구원에 당신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안식일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앵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앵콜.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앵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쓴 거예요. 그래서 앵콜로 이제 그 다음 주에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갔더니 이번 주에는 그 한 주 사이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아유, 저기서 오신 그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막 자기들이 전도를 해서 그런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민들도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 우리로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이 한 패거리를 짓고 온 것입니다. 막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설교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저 끝에서 몇 명이 한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막 그래봐요. 그럼 내가 지금 웃기고 자빠졌냐 서 있지 이러면서도 하지만 얼마나 이 설교가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뭔 소리 하나 모르고 저기서 막 방해꾼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해서 내가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 와 있는 것이요. 정신 차리시오. 우리로 말하자면 떡을 주려고 그 집에 갔는데 하도 문 열어서 안 여니까 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동네 갔다가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나 하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괜찮지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흘러가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던 시민들은 다 누구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반대했더니 뭔 소리 하고 있어도 계속 이런 겁니다. 근데 워낙 이쪽의 대세가 은혜의 대세니까 찍소리 못하고 갔는데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 짓을 했냐면 그 동네 유력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다 흐려놓는다고 막 해가지고 이 자식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 설교까지 한 걸 했는데 한번 몰려와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거의 핍박하고 쫓아낸 것들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 말씀대로 신발에 먼지를 털고 아휴 딱하다 그리고 가고, 여기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비스디아 안디옥 교인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신기하게 말이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51절과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 여기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여 그들을 삿대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왜 이게 은혜가 됐냐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웃던 웃음도 사라져서 눈물이 되고 기뻤던 기쁨도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럴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쫓겨가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있었던 그 교인들이나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내 기쁨의 기대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들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기쁨의 기준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본다고 생각하세요. 멱살도 잡혔을지 모르고 매는 데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밀쳤다는 얘기도 들고 막 삿대질했다는 험악한 욕도 나와서 저 새끼들 끌어내려 막 이러고 막 이랬을 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 그 보고 있던 교인들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멱살을 잡고 니네가 뭔데 내가 전하는데 그러냐고,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이렇게 확 대들거나 그런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고, 거기 교인들도 그렇게 선동한 사람한테 당신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뭔가 기준에 띄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통상 우리가 기쁨이 올 때, 일반적 기쁨이 올 때를 다 알아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성취된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든지 뭐 원했던 것이 될 때, 그럴 때 기쁘죠. 그리고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예상치 않았는데 뜻밖의 소득.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둘이 왔는데 하나가 얼굴이 막 너무 화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왜,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 얼굴이 왜 좋아요? 그 옆에 같이 따라온 집사가 목사님 꽁돈 생겼대요. 꽁돈. 그 뭔 꽁돈 생기냐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이게 먼지 털이기 있잖아요. 먼지 털이를 막 털이기를 하는데 액자를 막 먼지를 털었는데 액자 뒤에서 수표가 10만 원짜리가 뚝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비자금을 부인 몰래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청소하다 우연히 떨어뜨린 겁니다. 그의 남편이 그 내 돈이라 그러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시침 뻑 뛰고 뛰고 와가지고 지금 저기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쁜 겁니다. 또 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기쁘죠. 이게 일반적으로 기쁨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도들은 그 기쁨의 기준이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기쁨도 분명히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이 많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의 기쁨의 기준은 뭐냐면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 내 기준에 봤을 때 기쁨은 기쁜 거고 기쁘지 않으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좀 더 발전돼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기분에, 하나님의 감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준점을 그렇게 옮긴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 끌고 나가듯이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내쳤습니다. 바울도 바보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분으로, 감정으로 기준을 삼았으면 정말 화딱지 났을 거예요.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안디옥 교회 교인, 비시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자기 감정으로 하면 두 주먹이 불끈 젖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자기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바울아, 미안하다. 네가 비록 저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너네가 쫓겨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그것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 반대하는 사람과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은혜 받고 있는 저들도 있지 않느냐. 내가 저들이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걸 알지만 나는 저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그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인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나를 볼 때 참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 그럴 때 걔네들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도 해봐서 알거든. 그래도 뭘 좀 공부를 해야 사회에 나가서 한 자리라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야 아들아 공부 좀 해야지. 내가 가르쳐줄 능력은 없고 네가 12시까지 하면 아빠도 12시까지 책 보고 있을게. 저기 한 3명이 우리 아빠는 전혀 안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야 바울아 어떻게 하겠냐.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반대파가 와서 얼쩡거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건 무서워서 이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영혼이 살아서 천국 백성 됐으니 우리가 기뻐할 일 아니냐. 이 하나님의 미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쫓기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 않아. 자기가 옷이 찢기는 것이 남한테 그렇게 수치스러워 보이지 않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상황으로 돌아와서 아까 내 기도했던 것이 만약에 안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내 감정으로 기준되면 실망스럽고 짜증나지만 하나님의 감정으로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획하실 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그때 웃으시려고 지금 나를 이거 안 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해석하게 되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기준을 옮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몇십 년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기쁨을 설정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그 기준을 뽑아서 하나님의 감정이다 기준을 두고 내가 기쁨을 해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어떤 것이 삶의 질을 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상황으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멱살잡이하고 내쫓고 해서 쫓아낼 때에 바울이나 교인들이 자기 감정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패싸움 났을 거예요.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혹은 이겼을런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주먹질 잘해가지고 까불거리는 교인 좁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맞는 게 낫지. 기쁨의 기준을 옮기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가고 핍박받는 이 순간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는 때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지금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은혜 끼쳤던 바울이 멱살잡이 잡히고 내쫓기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재미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에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노래가 좋으니까 기뻤다, 엉덩이 생겼으니까 기뻤다, 이것은 성령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 더불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 것일까? 성령은 언제 충만히 임하는 것일까? 편안하고 내가 생각대로 잘 되고 그럴 때만 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지고 눈물 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성령은 크게 임하는 것일까? 후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확 뜨겁게 하시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비시디와 안디옥에 가야 됐다가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것도 그런 겁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내쫓김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고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어디다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보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눈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쫓겨나가면서 먼지를 털고 거기 성을 떠날 때에 그 침울한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있었다고 믿어요. 아유, 난 못 보겠어. 그리고 얼굴 돌리고 딴 데 쳐다보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명령을,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수행하다가 거기서 핍박받고 거기서 쫓겨나는 바울을 보면서 성령께서 눈이 불이 나게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4장에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거기서 동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지역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막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는가를 1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3절에 14장 3절에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비록 핍박받아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성령님께서 가는 동안에 위로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수고했다. 네가 내 뜻을 따라서 복음 전가하다가 핍박받았지만 나는 네가 약할 그때 내가 더 너에게 역사하는 거야. 너도 알지? 예, 알지요. 이고니온에 가라. 거기서 네가 말할 때에, 네가 복음을 전가할 때 병자도 올 거고 귀신 들린 자도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네가 약해질까 혹시 두려워서 내가 강하게 너를 통해서 나타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겪으면서 바울한테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가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가하다가 얻어맞기도 했다는 거예요. 발길질도 당했다는 거예요. 멱살잡이 당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했다.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생각해서 내 멱살 잡아서 나를 내 패대기 치면, 힘의 원리로 보면 패대기 친 사람이 나보다 뭔가 권력이 많든지 힘이 많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유력자들을 지네들이 안 되니까 그 마을에서 그래도 유지급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내쫓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면서 나가면서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느낄 때 사람은 공간이 커지거든요. 내가 자만이 커지면 이 공간이 줄어드는데, 아휴, 나는 이 신세밖에 안 되는구나, 내 처지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때 공간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커질 때에 뭐로 그것이 채워지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나를 채웠는데 내가 약하다는 걸 비워서 내가 확 비워지는데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아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딱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음 더 애전해서 저한테 강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나에게 가장 강하게 임하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상황적으로 내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겪으면, 여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최강림 목사님 때 주차장 만들고 이럴 때 막 동네 사람이 막 욕하고 목사님한테 그러고 막,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차는 우리 교회 앞에다 댄다며? 아주 머리털을 짚뽑고 싶어 아주 그냥.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뒤로 빠지시고 저희가 다 그걸 막 앞에서 보이지 않는 돌들을 다 맞아 수습하고 하고, 아니 동네에 30대 정도 채워가지고 이게 동네에 1년에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동네 위에서 한 건데 그걸 왜 짓냐고 나라를, 그런 걸 이름하여 지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약전해서 주여 제가 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성령이 그래, 네 빈 것만큼, 네가 허전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거기 채우리라.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30-40분씩 기도하는데 뭘 날 위해서 기도할 게 매일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내 아들 딸들, 내 아들 집사람 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40분씩 한 달에 하루에 매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부 거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겠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쁨의 기준을 내 감정에 세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감정에 세워. 하나님한테 옮겨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울었던 것이 웃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 처지가 처량할 때 성령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갑절로 특별하게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자신의 일터를 생각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곳곳에 내 주변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한 기쁨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목사가 끌려나가고 자기 교회의 앞마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비스디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성도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늘 감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